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20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람들,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루에 한 38년이 되던 해 신광야 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모압 평지 요단강 이제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한 그 광야에는 신광야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그 시내산에 신광야가 있고 또 마지막 부분 가데스 바네아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모압 평지가 가까운 곳이고 또 요단강이 가까운 곳입니다. 이 광야 40년간의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 출애굽 후 한 38년이 지난 뒤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고 변절변덕을 부리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뇌세포가 본질적으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질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변함없이 불평원망하며 천국을 빼앗기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할 때는 200여만 명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장군들은 그 철병구와 함께 홍해바다에 장사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변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변질변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죄로 오염된 뇌세포를 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매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또 뭐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을 알아도 메타노아의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예수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돕는 은혜로 기록된 로고스 말씀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환경 따라서 변질변덕을 부리고 선악과를 따라가면서 불평원망하고 비판 정죄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떠나는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로고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전히 죄에 빠진 인간이고 마귀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하며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집사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책망받고 내어 쫓김당해서 결국 성박 게한나 지옥으로 내어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산상순에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기록한 말씀이고 그 결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가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뭐냐? 말씀과 성령대로 통치를 받는 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각과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우리 신앙이 착각과 오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과 오해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 그리고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영생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5절 말씀은 어린 양 피의 구속의 은혜를 갖고도 사람들은 변질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따따따 또또또 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 변질 변덕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들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알-카할인데 알-카할은 맞서서 공격하다 이게 아니고 카할은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은 모세 앞에 맞서가지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공격하다. 이게 공박하다. 무리 없음으로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자, 3절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만 하며 공박할 뿐만 아니라 다투었다. 모세를 대적하면서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혈기 부리면서 멱살잡이를 했다.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는 좋을 뻔하였도다. 자, 형제들이 취급해가지고 홍해바다로 왜 죽게 됐습니까?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풍요리에 하나님 풍요를 베풀어가지고 죽지 않고 생명을 연결시켜가지고 좀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되게 되었는데 차라리 저기서 우리가 죽었다면 좋아할 뻔했다 하고 이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피를 바르라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고 또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 장관들을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적과 뿌리는 땅으로 좀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오늘도 지금 불기둥, 불기둥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지금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거리고 하나님은 온데가 안 닿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원망비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자, 이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니까.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게 고생 시키냐 말이야. 이 악한 곳을 인도해가지고 파종할 것도 없고 가는 곳이 그냥 끝까지 사막이고 무화과도 없고 과일나무도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이제 마실 물조차 없도다. 원망 불평가 나온 거죠. 자, 이 사람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또 십자가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영생 얻었다고,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을 공박하고 또 다투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서 이런 무익한 말들을 짓거려내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홍해 바다의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역사는 끊이지 않죠. 자, 첫 번째 불평은 출애굽기 15장 21, 24절에서 마라에 쓴 물이 나올 때 그들은 불평 원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저거 때려잡아 죽이고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불평 원망하죠. 또 민수기 11장 4절 35절에서도 왜 만나만 주냐, 우리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우리 죽겠다 막 그러면서 이 만나이 먹기도 싫다, 꼴 보기 싫다. 전에는 뭐 과자 같고 가시 같고 뭐 꿀송이 같고 뭐 어쩌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난리치다니까 이제 만나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고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출하게 또 주시죠. 민수기 12장에 가면 네 번째로 그 하세롯이라는 그 동네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이렇게 취하게 되니까 또 난리 북새통이 나는 거예요. 어찌 이러시냐. 그때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죠. 네가 지도자냐? 네가 지도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비판 정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백성들 말과 또 아론과 그 미디안의 말에 의하면 모세를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디안을 책망하죠. 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 원망 불평 무익한 말을 쏟아내냐 하고 문둥병에 들어가서 심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도보기도를 드리죠. 내 누이 동생 제발 살려. 나 때문에 저 누이 동생 저렇게 벌받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누이 동생을 문둥병에 들게 합니까? 그리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 또 문둥병에 납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지인으로 돌아오게 하죠. 자, 민수기 3장에 보면은 가데스에 도착해서 10명의 정탐군과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는데 그래서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또 나면 불평 원망하고 그래요. 나 때려주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고라 일당, 고라는 레이족이죠. 레이족.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또 이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할 민수기 20장 2절 13절 신광야에서 이 무리바 이 동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불평 원망이 또 나는 거예요. 이 불평 원망하고 혈기부려 분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죠. 그들과 자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같이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하고 분노 혈기 싸우지 않고 모세의 특기가 바로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더 낮아져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지요. 와야 딱 빼어 명령이 내린다. 내가 너희들 그 지팡이 갖고 저 반석 앞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내가 물을 내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와야 딱 빼어 명령대로 그걸 또 순종을 해요. 근데 이게 이 모세도 가라지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변덕을 부린 겁니다. 100% 순종을 못하죠. 지팡이 들고 가는 건 순종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마귀한테 먹혀 들어가요. 내 생각, 내 판단과 이 섭섭함과 이 분노, 혈기가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승질거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8절에서 그 물을 내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려고 가가지고서는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 폐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요. 비판 정죄하라고 안 그랬는데, 이 폐역한 백성들아, 내가 물을 내려. 이러면서 반사를 지팡이 2번 탁탁 때려 치죠. 한 번만 쳐도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2번 쳤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하는 짓거리 보면 난 물 절대로 안 나게 할 거예요. 백성들을 맞아 죽게 하든지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불순종하는 모세를 그냥 국리를 해가지고 물을 내게 하죠.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그 모든 그 환경에 대해서 사랑은 끝없이 사랑하는데 용서는 안 해요. 너희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변질 변덕을 부리는 이 모세한테 하나님이 결국에 넌 이제 네 삶은 끝났다. 너는 오늘부터 네 삶은 끝난 거야. 너는 저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데려간다. 너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은 내 마음을 정금처럼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와의 딱별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충전하고 그러고 나는 선두를 세우지 않는다. 선두를 세우면 안 돼요. 마귀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뒤에 건 잊어버려. 앞에 표대가 달려간다. 표대, 말씀의 표대. 하말테아, 이 말씀 표대를 내가 잃어보지 않고 그 표대만 향해서 로고스 말씀만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6절, 8절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40년간 지켰지만 마지막에 여기 변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 죽임을 당하죠. 바라보기만 하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냥 네 포기만 해라. 그러고 그냥 죽게 만들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참 믿음 생활이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신약성경에서 변함없는 믿음,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구약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200여만 명이 어린 양 6월절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두가 변질 변덕을 부리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까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변질 변덕 부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onsistent person이죠. consistent. 절대로 변한, 끝까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그런 참 불평과 원망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가담하지 않았어요. 거기.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그들은 모세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200만 명의 백성 중에서 이 와야 딱들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종 모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한 번도 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0%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온 회중이 낙담할 때 함께 낙담하지 않았어요. 온 회중이 원망할 때 함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온 회중이 지도자 모세를 공박할 때 함께 공박하지 않았어요. 온 회중이 부정적인 믿음을 보일 때 함께 부정적인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자,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가?
그 비밀이 민수기 27장 18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면 비판 정죄가 나올 수 없고 분노와 혈기가 나올 수 없고 또 그런 부정적인 생활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럼 항상 말씀대로 와이어딱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었고 갈렙은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믿음, 그래서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여분네 아들 갈렙인데 그 여분네라는 그 뜻이 바로 한 길,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한 길이란 그런 여분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믿음, 오직 한 길만, 말씀의 길, 성령의 길, 오직 와이어딱 끓의 길, 그 명령대로 사는 훈련을 아버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질 변덕을 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훈련받은 그 양육적으로 자라온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갈렙이라는 그 단어가 셰퍼드, 이렇게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질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참 처음부터 끝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변함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낙원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